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고 고통하는 처절한 한 사람의 인생이 기록되어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20절까지의 긴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을 좀 제대로 풀어서 전하려고 하면 한 두 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될 정도로 좀 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또 이 목회자, 이 설교자의 욕심이 빠지지 않고 다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 의미 하나하나를.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게 되고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 도리어 은혜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구분을 지어서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으로 이러한 어떤 사건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또 깨달아지면은 믿음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화답해야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아름다운 결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또 그 다음에 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 교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고통과 절망 속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처절한 삶이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편안한 자기 집을 두고 밤낮으로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쉼을 얻지 못하고 괴로움이 가득해서 몸부림치면서 소리 질러대는 그러한 처절한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든 지켜주고자 했습니다.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들, 이웃들이 그 사람을 지켜주려고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를 묶어놨습니다. 이 범죄자 묶듯이 이렇게 묶었다는 게 아니고 뭐 허리춤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렇게 고랑으로 세워서 착고에 채워서 해가지고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번 멀리 못 다니라고 쇠줄을 좀 길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 방 저 방도 다니고 주방도 나갔다가 화장실도 갔다가 집안에서는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줄 말이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뭐 범죄자 묶고 놀라면 꽁꽁 이렇게 해서 몸을 구속해버리지만 지금 이런 줄은 그런 몸을 구속하는 그런 줄이 아니거든요. 아멘이죠? 그래서 단지 집 밖으로 나가서 고통당하며 처절해지니까 집안에 머물러 두려고 그렇게 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놨지만 이 사람 안에 더러운 귀신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붙잡으면은 이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고 고랑도 끊어버리고 뛰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들도 이웃들도 친지들도 어떻게 합을 도리가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괴로움에 못 이겨서 자기 몸을 상해하며 돌로 가지고 자기 몸을 긋고 마치 욥이 괴로우니까 기아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다고 하듯이 이것저것 긁어대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몸부림을 치는 한 처절한 인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사람이 이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은 그가 원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신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 왜 더럽냐?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참 추하고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귀신의 역사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생명길로 이끄는 데 비해서 평안을 주시고 생명으로 이끄는 데 비해서 이 귀신의 역사는 사람을 고통에 빠뜨리고 절망에 빠뜨리고 멸망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늘 귀신의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뭐 한 가지 종류로만 전설 따라 삼천에 노는 처녀 귀신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귀신은 종류가 다양한데 대체적으로 갖가지 술 먹는 술귀신, 술만 먹으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술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간적인 의지력을 가지고 술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잡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못 이깁니다. 악한 영들의 세계 속에. 또 점하는 귀신. 아니 귀신이 자꾸 씌이니까 안 하겠다고 신내림 안 받겠다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결국은 신내림 받아가지고 무당짓 하잖아요. 신 안 받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그거 벗어나려고. 그런데 이게 덮어 씌우니까 별 수가 없는 거지. 길거리 가다가도 말이야. 그 집 삼재가 있는데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말이야. 그 애가 죽게 생겼네 이러면서 한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설설 씌우면서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또 도박 귀신. 이 귀신도 멀쩡해 있다가도 그냥 갑자기 귀신이 역사하면은 그냥 이 도박을 끊지를 못해요. 손 자르고도 소용없고, 재산 다 날라가도 소용이 없어요. 미쳤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만 별 수 없습니다. 왜? 귀신이 잡으니까 몰려가는 거죠. 또 음란 귀신. 이것도 아주 악한 신입니다. 도벽, 훔치는 것. 이것도 돈이 많고 적고가 돈이 없어서 남이 훔치는 게 아닙니다. 이 귀신이 잡으면은 있건 없건 관계없고 아무리 집에 재산이 많아도 훔치게 됩니다. 왜? 아까 영이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말이죠. 또 이런 정치판에서 역사하는 이 정사, 권세 이런 영들 이런 것들도 사람이 죽어도 그냥 그 정치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거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미쳐서 나돌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거. 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대표적인 두 가지는 이 미혹의 영.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악한 영들. 그래서 자기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대단하게 은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이상하게 끌고 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대단한 목사고 자기는 대단한 권사고 자기는 대단한 장로고 집사고 그렇게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걸 보면 이상하게 흘러간다 이거죠. 왜 그러냐? 성령인 체하고 온 영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영인 척하고 해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데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참 많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거는 예수 안 믿는다는 사람들한테는 안 들어갑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딥딥을 씌워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신줄 놓고 욕심으로 복렬에 달라고 자꾸 주여 주여 이러다 보면 쏙 들어가고 은사 받겠다고 주여 이러다 보면 쏙 들어가고 좌우전에 악한 영은 악하게 들어갑니다. 성령은 참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해 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룩한 신에 비해서 이거는 욕심으로 이러다 보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 다음에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동기신 이거 사람들 속에 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이런 자들에게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자들에게도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실족시키려고 하는 게 이 동기신입니다. 그런데 이 동기신은 어느 속에 어쩌다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어떤 가난에 매였을 때 특별히 어떤 가난 속에서 고통할 때 이게 슬쩍 접붙으면은 동기신 줄 모르고 그냥 거기에다가 맞아 돈이 있어야 돼 이러면서 정신을 딴 데로 돌아가지고 믿음을 포기하고 엉뚱한 데 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만몬이 잡으니까 그러지? 아멘이죠? 그 동기심을 끊이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은근히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은근히 좀 있기 때문에 동기신에게는 쉽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오직 하면 이 동기신하고 하나님하고는 개맞이 섬길 수 없다는 말을 할 정도 되잖아요. 아멘이죠? 우리 안에 재물을 추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동기신이 역사하면 귀신이 역사한 줄 모르고 내 마음인 줄 알고 따라가 버리는 그게 있다 이거죠.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뭐 사람을 미치게 해가지고 해벨레 해가지고 나더러 치고 미쳐서 그런 사람들 들어 있잖아요. 또 보면은 겨울에도 여름 옷 입고 반바지 입고 달리는 사람도 있고 여름철에도 두꺼운 겨울 옷을 쳐 입고 다니는 것도 있고. 왜 그러냐? 그러면 귀신이 시켜서 그런데 귀신이 시켰어. 참네. 별별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런 귀신들이 잡으면은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영의 세계 속에 지배 속에 사는 건 괜찮은데 이런 영들이 갑자기 확 그 사람에게 역사되기 시작하면은 고통이 막 가득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거듭나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이런 영들의 지배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지고 하나님과 점점 더 거리가 생기고 그렇게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나는 종교인도 아니고 나는 무신론자다. 나는 귀신 안 생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속에 역사하는 영이 공중 권세 잡은 영이었다. 사단 권세 아래 있는 영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를 안 생긴다. 우리처럼 예수님 믿는다. 뭐 어째 안 한다. 뭐 나는 불교를 안 한다. 어쩐다. 이렇게 나는 어떤 신을 안 생긴다고. 나는 무신론자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들 모두도 다 이 영의 세계 속에 지배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습관적으로 그렇게 따르다 보니까 자기가 그 속에 살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교회가 싫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싫고 왠지 모르게 예배가 싫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누가 그러겠어요? 나는 근데 취미가 없어. 나는 그런 관심이 없어. 아닙니다. 그 영들이 그렇게 지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셋째로 절망스러웠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도 새 생명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주님께로 달려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맨정신으로 한 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든 귀신이 그렇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하셔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주셔가지고 그 사람에서 귀신들아 나와라 이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앞에서 우리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통사정하는 그 귀신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라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왜 군대냐? 2000여 마리나 귀신들이 수많은 귀신들이 그 속에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뭔 귀신이다. 나는 뭔 귀신이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논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우리는 군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만큼 믿지 않는 자들 속에는 악한 영들이 수없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뭐 어느 하나 두 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영들이 뭐 때로는 이 영이 때로는 저 영이 그냥 이렇게 잡아서 동귀신도 역사하고 음란귀신도 역사하고 뭐 귀신이 이해가 되시면 하면 온갖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이 군대 귀신들은 2000여 마리 돼지떼기로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몰살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 성경을 좀 구분을 지어서 이해하기 쉽게끔 이렇게 단락단락 좀 나눠서 보면 그렇습니다. 귀신들은 산비탈에서 먹고 있는 2000여 마리 돼지에게로 자신들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을 했고 주님이 그러하라고 허락하시자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돼지에게로 들어간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하니까 돼지가 놀라서 그냥 비탈로 내리달아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몰사했다. 물에 들어가서 몰사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바다는 다름이 아니라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바다라서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 들어가서 몰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뭘 의미하느냐?
돼지는 탐욕을 의미한다는 것이, 탐욕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돼지입니다. 뭐 그래서 돼지처럼 먹는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탐욕에도. 그걸 군대 귀신들이 이 돼지에게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의미는 이 귀신들은 탐욕 속에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욕, 인간의 탐욕 속에 귀신이 역사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것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서 몰사했다는 것은, 물은 회개의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귀신의 역사, 탐욕의 세계는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깨끗이 제해진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회개해야만 이 탐욕을 제할 수 있고, 탐욕을 제거하고 귀신의 역사에서 벗어나야만 안연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한 마음 속에는 성령이 거하시고, 탐욕에 연단, 이 탐욕의 마음 속에는 악한 귀신이 거한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그런데 회개치 않은 마음은 더러운 마음, 정욕과 죄로 탐욕 속에 일그러진 마음이라, 거기에는 귀신들이 지집을 삼고 거처를 삼고, 회개하고 정결해진 마음 속에는 성령이 거처를 삼고, 그러면 우리가 귀신의 처소가 되어야 되겠어요? 성령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되겠어요?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탐심은 그 자체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이 들어간 2000여 마리 돼지떼가 비탈을 내려 바다에 들어가서 몰살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우리 안에 있는 수만 가지 탐욕도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싹 제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아왔음을,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면서 내 인생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하면서, 주여 이제 남은 생에는 내가 주님께 드리나이다. 나는 나를 지으신 이가 따로 있는 줄도 몰랐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새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피로 값주시고 사신 우리 주님이 계신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종교인을 한 사람으로,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뭔지도 모르고 나는 내 인생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고 주님을 알았습니다. 남은 생에는 내가 주님께 나를 드려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수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주께 헌신을 하면 그 순간에 내 안에 수천 수만 가지 탐욕이 싹 제거가 됩니다. 그걸 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이지만은 그 영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역사가 강력해지면 내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얘기 드시면 하면, 여러분 마음이 아플 때 느끼잖아요. 그죠? 참 마음이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느끼지는 게 있습니다. 영이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섬세하게 더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영의 세계들을 민감하게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세계, 하나님의 성령의 이런 역사들을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민감한, 영의 민감한 자가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육에 민감해가지고 조금만 하면 아이고 마음이 아파, 뭐 세월호 사건 들어보면 아이고 어때, 이렇게 육적인 그 감각적인 존재가 되지 말고 좀 영의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말이야 섬세하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새롭게 변화된 이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이 사람은 귀신이 떠나버리거나 이렇게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옷을 챙겨 입고 주님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지난날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한두 시간 전만 해도 미쳐서 그렇게 날뛰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나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더 이상 이제는 이 사람은 방황하는 자도 아니고 집을 떠나 무덤 사이에 거하거나 고통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괴로운 인생이 이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난날에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붙잡혀서 주의 평강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에게 잡히면 고통에 붙잡히지만 주님께 붙잡히면 은혜와 생명, 평안 가운데로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의 품, 사랑의 품, 평안의 품에 안겨서 남은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백성 된 그를 주님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님, 나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는 어딘지 함께 하고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는 내 명령을 지키라 이래가지고 고향을 돌아가서 집으로 돌아가서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왜? 그들도 이렇게 이끌림 받아서 구원함을 받아야 되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가복음 5장 19절로 20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이 귀한 생명을 나 혼자 꼴깍 삼키고 있을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고통 속에 살던 인생이 벗어나서 주님의 참된 평안을 찾았다면 이 평안을 나 홀로 누리면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가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전할 때 간정 섞어서. 여기도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그러니까 그래? 진짜 그랬어? 이렇게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수가성 여인도 그랬죠. 와봐라. 나의 지난날을 얘기하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속내 사람들이 와가지고 믿고 그냥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되더라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전해서 자리가 빈자리를 다 채워나가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 구원하고 이 한국 교회도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지금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내용입니다. 요약해서 보자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이 율법적으로 말씀으로 선지자의 글이나 예언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율법의 예법으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세례라든지 성찬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하나님의 제단에 뭐 속죄제, 속건제 이런 이 율법의 제사, 율법의 예식 속에서 말씀하신 그걸 통해서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드시면 셋째로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건을 가만히 보면 이 사건이 변질이 안 되고 언어의 변천 없이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말씀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게 다 비유라 이거지. 비유. 율법이 예법도 비유고 이런 사건들도 비유고 아멘이죠?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걸 당연히 이 말씀하는 바가 있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뭐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첩 하갈 그것도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비유다 이거죠. 실제로 있었던 인물인데도 그것도 비유로 말씀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 사건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겠는데 간략하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첫째,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아담의 후손된 우리들을 보여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 군대 귀신이 그냥 군대 귀신 들린 그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네가 그렇다, 너희가 그렇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인생의 고통과 탄식은 이 탐욕으로 말미암는 귀신의 역사 속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이 탐욕의 마음은 귀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멍에를 끊고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우리를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신라곤을 잃어버린 게 왜 그렇습니까? 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에 이르러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것을 멍에라고 아까는 쇠고랑으로 이렇게 쇠사슬과 고랑으로 이렇게 끊고 나갔다고 했는데 이 쇠사슬과 고랑을 성경에는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 이거죠. 예레미야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끊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형음하도다 우상숭배한다 이렇게 했는데 내 멍에를 끊고 내 결박을 끊으며 끊고 나갔다. 아까 그가 끊고 나가듯이 너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의 멍에를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고 나가더라는 것이죠. 또 시편 2편 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주의 백성들이 열방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 귀신 들린 거자는 그 고통하던 거자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아멘이죠. 이해가 되시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고 여행을 다니고 희희낙낙하고 있을지라도 그거는 그 모습뿐이고 내면적으로는 다 이 같은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둘째로 그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던 사람도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면 새 생명의 은혜와 참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처럼 더 혹독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괴로워서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같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 주의 멍에 안으로 주의 쇠사슬에 들어와라. 그거는 절대로 힘든 게 아니다. 왜?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 있으면 좀 불편하기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왜 가족과 친지들 이웃들이 고랑과 쇠사슬에 묶어놨습니까? 그거를 안 묶어놓으면 자유롭기는 하지만 문제는 뛰쳐나가서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지 몸 상하게 하고 쉼도 없고 집 밖을 나갔으니 쉼이 없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안식도 없고 평안도 없고 고통 속에 밤낮 울부짖는 인생이 되니까 조금만 불편하지만 조금 묶어놓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멍에가 안 무겁다. 나의 이 쇠사슬이 결코 너에게 고통이 크게 안 된다. 그래 해야만 내 멍에 속으로 들어와야만 너희가 힘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왜 율법으로 우리를 묶어 놓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안 묶었습니다. 왜? 그때는 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범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율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마음대로 벗어나서 이제 멸망으로 가니까 그를 살리려고 그에게 평안을 주려니까 하나님이 쇠멍에 같은 쇠줄 같은 이런 단단한 결박으로 우리를 묶어 놓는 겁니다. 묶어 놓되 불편하라고 고통하라고 묶어 놓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 멍에 아래서 살면서 평안을 누리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는다 그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신앙생활 하는 걸 거부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멍에를 안 매겠다는 거예요. 이 줄에 묶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자유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 나오면은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런저런 멍해가 있다, 속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속박이 자기를 평안하게 하고 생명을 주는 줄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는 싫어,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그래도 아이고 왜 그래, 왜 그래,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왜 그들이 그러는 거를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할 말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은 예배 드려야 되고, 교회 다니면 헌금 돼야 되고, 교회 다니면 이런저런 거 참 마음대로 못하고,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렇게 말할 때 그 자유가 아니라는 거, 그것이 결국은 나의 고통이고 멸망이라는 걸 이해해야 된다 이거죠. 가르쳐야 된다 이거죠. 아멘이죠. 뭐 우리는 불편 안 합니까? 우리도 불편합니다. 왜? 근데 왜 합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우리 정욕에 딱 맞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왜 불편을 안 하겠어요? 불편하지. 그러나 광야로 나가서 고통당하며 탄식하며 멸망하러 가는 그것보다는 약간 불편해도 주님의 멍에 아래 있는 게 평안하잖아요. 아멘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말이죠. 전날에 주님 없던 삶을 나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호락호락하지 않고 집안에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뭔가 떨치고 일어나야 되는데 나를 일어날 수 있는 조그마한 힘이라도 대줘야 되는 누군가 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내 마음에는 성공자가 되고 싶은 게 소원인데 조금 힘이 좀 대주고 누가 조금 밀어만 주면 좋는데 그거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소원이 크면 클수록 고통스럽습니다. 소원이 크면 클수록. 소원 없는 사람은 고통도 없습니다. 소원이 크면 고통스럽습니다. 처절하던 내 인생, 먹고 살 게 없어 처절한 게 아니라 성공을 해야 되는데 세월은 가는데 어쩌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혀서 어쩌지 못하는 내 인생이 너무 처절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회개하고 내가 내 인생인 줄 알고 살아왔던 내 과거를 회개하고 나를 지으신 주님이 계시고 나의 주인이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더더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겠다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어주신 주님이 계신 줄 알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를 헌신했습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처럼 탐욕은 다 제거되고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조금은 불편함도 있지만 주님의 멍에 아래서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불순종하면 괴롭지만 순종하는 자는 그렇게 괴롭지가 않습니다. 더더구나 순종하겠노라고 작심하고 결심하고 자기를 헌신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힘들지가 않습니다. 말이, 야생 말이 주인 안 태우고 지 마음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게 평안한 것 같지만 주인 잘 만나서 주인 등에 태우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면 주인 태우고 좀 다니는 그게 더 편합니다. 다니면은 안 태우려고 몸부림칠 때 힘든 거지. 저리 순종하면 길 들려져서 주인이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좋은 대접받고 잘 자고 마국간에서 그렇게 구유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 잘 모시는, 주님의 멍에 잘 메고 주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주의 종들을 두고 말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술람의 여자 아가서에 보면은 이 주님을 예표하는 이 솔로몬 왕이 술람의 여자를 애굽의 바로의 준마에 비교했습니다. 아라비아 말들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근데 그 말들, 명마들 중에서도 바로의 준마, 바로 왕이 타는 준마가 얼마나 대단하게 길 잘 들었겠어요.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철저히 순종해가는 주의 백성들을 바로의 준마에다 비교를 했습니다. 길들지 않은 야생마처럼 이 꽃비를 해가지고 자갈을 물려서 끌고 가는 그런 거역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여 내가 주의 뜻이면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순종하며 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묶어두지만 주님의 먹이 안에 거하는 것은 조금은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미 정욕과 죄에 빠진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만 없었으면 절대로 멍에를 안 묶어도 되는데 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날때니까 어쩔 수 없이 그를 지켜주려고 멍에를 묶어주는 것이지 괴롭히려고 묶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불편해도 그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괴로워도 조금 참으시면 조금만 견디면 저 천국 가면 영원히 제가 따라오지 못하고 그 멍에도 없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셋째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맑고 밝은 정신으로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게 정신이 맑아져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옷이 뭔 옷이냐? 흰옷을 의미하고 겉옷을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의 행위의 의를 말합니다. 이게 드시면 하면 전날에는 깨벗고 뭐 아랫도로 내놓고 다녔다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가 정도가 아니고 옷 없이 그냥 맨몸으로 다녔다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었다. 부끄러운 정욕과 죄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고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인데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옷을 많이 입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데 의의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다시는 안 부끄러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참 죄인이고 허물진 인생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은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의를 옷 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고 허물과 죄를 다 용서받았음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기꺼이 즐거이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뿐만 아니라 의의 옷을 입었다. 그건 예수님의 의를 덧입었다만이 아니라 그들은 어렵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세상 사람은 정욕으로 살지만 우리는 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의의 방패를, 의의 훈배를 우리가 입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이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서 그들과 똑같이 죄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렵고 거룩하게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어떤 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이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들이 말을 듣고는 와가지고 이 귀신 들리던 자가 정신이 맑게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또 돼지 치던 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주님을 떠나라고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구원함을 얻고 평안을 얻었다고 하면 어서 오세요 이래야 되는데 왜 떠나라고 하느냐? 왜 그럴까요? 돼지 잃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기를 원치 않은지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살면 멸망이라는 걸 들으면서도 회개하고 그 욕망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생명의 길을 가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정욕대로 살고 싶은 욕심에 오히려 주님을 부정해버리고 배척해버리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수없이 보는 것이 그런 일들입니다. 정욕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아멘이죠? 이 거라사인 지방의 사람처럼 이런 존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해서 이 탐욕이 제거돼야 하고 탐욕이 제거되면 탐욕만 제거되는 게 아니라 탐욕을 거처로 삼고 있는 귀신의 역사가 사라져버립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정결한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문제는 죄 가운데 이 정욕 가운데 살면은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 권세 아래 잡혀가지고 절대로 인생에 평안할 수가 없고 생명길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탐욕의 마음을 제하면은 무슨 낙으로 살고 싶겠지만, 욕심이 제거되면 사단도 제 역사가 사라지게 되고, 욕심이 제거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야만 내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주의 성령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 거하여야만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생명을 향할 수 있고, 이 정욕이 우리를 붙잡으면 그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회개함으로 정욕과 죄와 사단 권세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넷째로, 주님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는 남은 생애를 우리 주 하나님께 헌신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뭐라고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라.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거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교회를 일컬어 신부된 교회라고 하고, 신부는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어야 하듯이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지난날 자신처럼 고통하는 그 영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성천하시면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가서 전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전해라. 우리는 이 거룩한 명령을 받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비친 자요, 우리의 가족, 형제, 이웃,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만 합니다. 그들 중에도 누군가가 듣고 깨달아서 주님을 모셔드리면 참 평안을 얻게 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100년 지나가면 죽는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도 수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병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영원한 이 생명은 너무도 귀해서 돈으로는 절대 살 수도 없고 눈물로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구원의 복음으로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서, 나는 어차피 구원받았지만 저 불쌍한 영혼 하나 더 건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전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주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온 세상에 역사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증거되고 소문이 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입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서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길거리로 가봐봐요. 차를 타고 가봐봐요.
세상 노래는 수없이 흘러나오는데 주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는 걸 제대로 듣는지 안타깝잖아요. 어떻게 그런 미쳐가는 그 세상 노래는 가득한데 왜 주님 찬양함이 없나요? 없어야 되겠어요? 길거리를 갈 때도 들어야 되고 상가 속에서 들려야 되고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귀신의 역사만 일어나서 온 세상을 이렇게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이거를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무조건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날에 우리들처럼 아직도 고통과 탄식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해서 그들을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하여 구원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